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 넣어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옮기시죠. 그 옮기시는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파도가 높이 쳐서 그 파도가 배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주님께서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명령하시니까 바람도 조용해지고 파도도 고요해졌다. 그죠? 이제 그 여행의 목적지인 갈릴리 호수 동편 해변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 땅 이름이 뭐라고요? 거라사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원치 않는 돼지를 키우는 일이 그곳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짐승이라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지 않으니까 돼지를 키울 필요가 없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를 키웠을까? 그 근처에 로마군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로마군 주둔지에다가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이르셨는데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며 살던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예수께 뛰어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해서 예수께로 뛰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귀신에 들렸을까? 사람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유일한 살 길이라고 믿었던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또는 특별히 원치 않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은 원망하고 분이 가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의 어떠한 정신적인 볼륨이 그 사건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틈을 타고 악한 영들이 사람들 속에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쁨의 속성을 갖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속성을 갖지 아니하고 마귀가 좋아하고 어두운 영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습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무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울타리를 치고 집을 짓고 친구들을 불러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자신이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뭐 인생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뭔가 더더욱 착실하게 살고 싶고 계획대로 살고 싶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고 뭔가 정직하게 살고 싶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조그만 틈새를 타고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죠. 이 친구는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면서 먹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 귀신에 얽매이게 되었을까? 열심히 돼지를 잘 키웠는데 전염병이 걸려서 돼지가 다 몰살해서 망해버리고 말할 수도 있죠. 어떻게 다시 한번 재기해 보려고 해서 부지런히 키웠지만 이번엔 뭐예요? 팔로가 또 막혀서 로마 군대 장관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요. 같은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쫄딱 다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상태, 누구도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고 발작을 하고 난리를 칠 정도로. 영혼이 죽어갔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힘으로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데,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자기 인생의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모터가 돌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공격이 어떻게 됩니까? 푹 쓰러지고 마는 거죠. 이놈의 자식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분이 훅 일어나는 순간에 악한 영은 그때를 틈타서 불을 지피고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한 영에 잡혀서 자기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도록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도 몸이 아픈 줄도 모를 정도로. 마음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독일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에요. 공부하러 다들 왔지만 원하는 분량까지 채우고 가는 사람들은 5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죠.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20대, 30대를 이 땅에서 다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다 보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손에 잡고 싶은 것을 잡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내 꿈이 좌절되고 내가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고자 했는데 그 꿈이 부서져 버릴 때에 우리의 중심을 누가 세워주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강력하게 채우지 않으면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해가고 도망가고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생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파도가 없는 인생을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거친 파도를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 부들부들 유들유들한 귀공자, 공주 이런 사람들 만들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 물리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친 바다를 능히 항해해 갈 수 있는 훌륭한 아주 숙련된 항해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어두운 세력들이 판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판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판치고 어두운 영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이 능히 승리하고 투쟁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여기저기 힐끗 남들 눈치다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는 간에 뻑뻑 머리 긁으면서 목사님 저 그냥 한국에 가봐야 돼 이런 얘기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줄 것이 있으시니까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게 내 감정을 좀 만족시켰다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 연속국 같은 겁니까? 보고 나면 좀 마음이 아련하고 좀 뭔가 근사해 보이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뭔가
세상에 나가서 유혹에 속고 아니면 좌절하고 분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생기고 할 때에 그 틈을 주면 그놈들이 거기다가 갖다가 쐐기를 탁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이놈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무슨 저 멀리 있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우울한데 올려면 한 2박 3일 걸리니까 내가 한 1박 2일 정도는 내가 기분 나쁘고 화내고 분내고 내 마음대로 할 거고 저놈들이 오기 전에 내가 딱 뚜껑 닫으면 그만이겠다. 천만의 말씀. 지금도 항상 우리 옆에서 언제든지 틈만 나면 바로 쐐기를 박아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놈들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싸울 일이 있고 분을 낼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내가 불타오르고 있을 때, 화로 분으로 불타오르고 있을 때 악한 영들이 내 가운데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악한 영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잘 확인해 보세요. 오늘 귀신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가 예수를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땅은 내 땅이니 당신이 좀 나를 멀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이 사람에게서는 나오게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 돼지떼에게로 가게 해주옵소서. 이 마귀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떠나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악한 생각을 붙들게 하고 그 생각을 틈타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놈들이 바로 그 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숙사 방에 가만히 있으면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들이 들어옵니까? 천국의 환상을 보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남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믿고 교회에 나오고 이런 거 꿈꾸십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마귀는 더더욱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에 마귀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뭔가 좀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에 마귀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유혹에 약해서 넘어질 때에 마귀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기숙사 방이 잘못하면 마귀 소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 뿌려주는 씨앗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무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 갖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에 예배드리는 것 갖고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 안에 내 옆에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부르짖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 이야기를 누가 가르쳐줬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준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주의 백성들과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각을 듣고 쫓아갈 뿐이죠. 그 생각을 누가 주었냔 말이에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천국 간다는 생각을 누가 주었죠? 그 생각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나도 쫓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개똥 철학들이 악한 것들에게 매여 있냔 말이에요. 누가 준 거냔 말이에요. 아, 나는 입술로 고백하니까 오케이. 아니요, 귀신도 고백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죠? 박해철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딱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베드로야, 너 복받아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네. 음부의 어떠한 권세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야. 근데 왜 귀신에게는 안 주시는 거야? 귀신도 그렇게 고백했잖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 귀신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셔야지, 복을 주셔야지. 왜 그 귀신에게는 안 주시지? 왜 베드로에게는 주시고? 그 고백이 같은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고백은 삶의 경험과 진심에서 우러난 고백이요, 귀신의 고백은 알고 있는 지식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불교 신자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면 오늘 이 귀신도 구원받아야겠지.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귀신의 고백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를 높이는 자의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고 세례받았고 침례받았고 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아무리 그런 조건들이 다 우리 가운데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 고백이 진실되지 않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숙사방 내내 6일 동안 귀신이 주는 생각 갖고 연속극 보고 동영상 보고 허망한 생각하고 왔다 갔다 빈둥빈둥 하다가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귀신이 끝까지 참아줄 수 있어. 주일날 하루 예배드리는 거 귀신이 끝까지 참아줄 수 있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간다면 그가 못할 일이 없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동행하시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며 주와 함께함으로 늘 주를 이기게 해주시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른 편에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돼지를 무려 2,000마리나 키우면서 자기가 직접 키우지 않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키우고, 자기는 로마 군대의 군대장관이나 장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올해는 좀 돼지고기를 좀 키로당 비싼 값에 단가를 좀 올려서 납품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갖고 그들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뭘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이들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여, 이 땅에서 떠나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내버려 두시고 저리 가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었는데 오케이, 여기까지는 내가 봐주겠어. 하지만 더 이상 나에게 재산의 손실을 갖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좀 떠나주시죠. 귀신이나 자기 꿈을 다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자의 고백이나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여러분들은 주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죄 짓는 동안에 제발 당신 좀 저리가 있어요. 내가 제발 이 연속극 보는 동안에 당신은 좀 저리가 있어요. 내가 이 나쁜 짓 하는 동안에 당신은 좀 저리가 있어요. 내가 세상의 낙을 즐기는 동안 당신은 좀 저리 갔어요. 내가 나중에 알아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 좀 나를 괴롭히지 말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가 나중에 읽을 테니까 좀 저리 가란 말이에요. 주님은 주일 예배 한 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천국에 주일 예배가 한 번 있습니까? 천국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왕을 거부합니까? 왜 함께 하려고 하는 그의 뜻을 무시합니까? 뭐 그러면서 주일날 한번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삽니까? 당신 좀 저리 가. 당신 좀 저리 가.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해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도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상들은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까짓거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좋고 1년에 2번 나와도 좋다 그럽니다. 네가 나한테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헤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의롭게 살지 못하고 이 땅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처럼 이 돼지 2,000마리 키우는 자처럼 당신 오늘 좀 나에게서 멀리 가주세요. 오늘은 나의 날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날입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마귀가 준 생각입니까? 분명히 하세요. 부모님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돼지 2,000마리와 예수를 바꿀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귀신 들려서 주를 멀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만나고 모든 질고와 모든 아픔과 모든 원한과 모든 거짓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서 정말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인가? 비록 과거에는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으나 이제 내가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주를 의식하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가르고 골수와 관절을 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된 주의 말씀이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 존재인가? 내가 누구를 따라 사는 존재인가? 내가 어느 땅에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예배하라, 모여라, 찬양하라, 헌신하라, 말씀 읽어라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도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다 보여주시며 내 마음이 이러니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늘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아가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아침에 깰 때도 주여 부르짖으며 일어나는 삶. 요즘 아침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아침 일어나기 너무나 힘들잖아요. 네? 뭐 꿈속에서도 무슨 아주 귀찮은 꿈을 꾼 것 같아. 일어나자마자 힘들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몸이 힘들어,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어떻게? 주여, 이 어두운 마음들을 주님이 싹 걷어가 주시고 상쾌하게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랑 함께 계시니까,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오늘 내 하루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닦을 때도 주여 튼튼한 일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기 마음대로 씹어 먹을 수 있게 하시고 70, 80 되도록 내 이 가지고 튼튼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 새벽 4반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아침 식사하고 시작하고, 그저 조금이라도 주님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항상 바로 잡아야지. 그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내 감정을 이기고 내 육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걸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능력 주심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내 영혼이 강력해지고 내 영혼에 있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바깥으로 표출된단 말이에요. 넘쳐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말이에요. 아, 오늘 날씨가 우울하니까 너는 기분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마귀가 우리한테 얘기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기분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야. 물리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죠. 너는 독일어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주님 주신 지혜로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세상이 주는 생각과 항상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지. 너는 쌍꺼풀이 없으니까 시집 못 갈 거야. 아니야, 나는 쌍꺼풀 없어. 시집 잘 갈 수 있어. 쌍꺼풀이 없어서 오히려 나는 시집 잘 갈 수 있어. 안 될 것이 뭐가 있냐. 그거 다 싸우는 거예요. 다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 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 허단한 생각들을 다 빼주시려니까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고백하고 듣고 믿고 고백하고, 그럴 때 내 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귀신 들린 자, 글쎄 앞으로 돼지를 몇 마리 더 키우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하지만 이 사람이 돼지를 키우거나 안 키우거나 이제 이 사람한테는 관계가 없어. 왜? 이 사람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의 인생은 자유요 평강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돼지 2,000마리에 예수를 멀리하고 파는 인생을 살겠어요? 아니면 비록 실패하고 지금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를 알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까? 왜 복을 누리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리저리 피해서 죄를 찾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죄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마귀가 수많은 지혜들을 줄 겁니다. 요즘은 세상에 그 지혜에 다 녹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 했는데 우리가 맞다고 우기잖아요. 그 틈을 타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분을 내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악한 것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쁘고 주님이 기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